오늘은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일시적인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참신앙과 거짓신앙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이어가면서 지난주에는 실천하는 믿음, 말만 하는 믿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신앙이 이 말과 외적인 종교적 활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기독교인은 말 잘해요, 그렇죠? 말 잘해요. 말 잘해서 손해보는 일도 되게 많아요. 말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말은 빤질나게 하고 행동은 없으니까 결국 아유 꽝이네 그래요. 예? 꽝이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과 이 외적인 종교적인 활동들이에요. 내가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이 일도 맡고 저 일도 맡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자꾸 뭔가를 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나도 완장 체질은 아닐까? 나도 완장 체질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다혈질이지만 내성적이에요. 이 다혈질적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성격이 바뀌면서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제 취미가 뭐냐면 그냥 여러분 혼자 여행하는 거, 그리고 사진 찍는 거, 음악 듣는 거, 혼자 앉아서 여러분 뭐 하라 그러면 그게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이후에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성향을 바꿔 놓으셨어요. 성향을.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교회 생활 잘하려고 하면서 여러분 내성적인 성격 가지고 교회 생활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먼저 가서 말 붙여야지 가만히 앉아있고 누가 저한테 와서 말 붙이길 기다려보세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활동적인 쪽으로 바뀌면서 뭘 좀 하면, 또 뭘 하면 좀 분명하게 하는 편이니까 여기저기서 이 일을 많이 맡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차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갖고 잘난 척하네 그래요. 안 한다고 뺀다고.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칼이 들어와도 강체는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친해지면, 그래, 저 목사님은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으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해. 그런데 본인이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 그거는 선을 긋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니까 좀 뭘 하기가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잘난 척하네 그래요. 예? 잘난 척하네. 이게 참 오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외적인 종교활동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참 신앙을 가졌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신앙의 진정성은 반드시 행위와 실천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되냐면 열매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키고 1년이 지나요. 1년이 지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알게 돼요. 정말 열심히 부산스럽게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 개인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단체에게는, 공동체에게는 조금도 유익하지 않아. 그러면 이분이 일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그 자기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월급을 받아갖고 직장인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기 유익만 남겼다고 하면 이분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합당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범죄했을 때는 무슨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단히 닮아가기를 사모하면서 점진적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사역의 열매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로 입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세례도 받았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끝내 배교한 자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신앙이 거짓이었다고 폭로해요. 그들의 신앙이 거짓이었다고 폭로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것은 내가 믿게 돼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주도권이 주어가 내게 있어요?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그분이 선택하셨고 믿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신생아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택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볼 때에 누군가 세례도 받았고 성찬에도 참여했고 말씀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배교했어요. 그리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의 신앙이 거짓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참된 신앙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시적인 신앙, 즉 한철 신앙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교회 청년 중에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또 안 나오다가 열심히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다 그래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상담도 해보고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내가 아하, 그렇구나. 열심히 나올 때는 언제예요? 실직했을 때. 교회를 안 나올 때, 직장에 다닐 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실직자만 나오는 것이죠. 예? 백수들만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인들은요, 진짜 교인들은 시간을 쪼개서 살아요. 시간을 쪼개서. 직장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직장 생활이 무엇을 위한 직장 생활인지도 알아요. 가정도 무엇을 위한 가정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우선순위가. 참된 신자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인내를 하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핵심 주제예요. 일시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상기시키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4장 33절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받은 그 엄청난 은혜와 체험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의 입술을 떠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원망 불평이에요. 예? 원망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자기 마음에 위안이 될 만한, 내가 뭔가 의존할 만한 신을 내가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에는 모세라고 하는 그 거목 같은 여러분 그 지도력 때문에 그들이 든든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40주야를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요. 모세가 공백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드디어 이제 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해요. 무슨 볶음밥이요? 아론을 볶아대는 거예요. 네? 아론을 볶아대면서 여러분 그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신을 만들기 위해서 금부치를 다 모았어요. 모아갖고 신을 하나 딱 만들었는데 그 신이 무슨 신이에요? 금송아지 신. 왜 금송아지 신이었을까요? 애굽의 신이 소신이거든요. 소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들에게 각인된 신의 형상은 송아지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망불평이에요. 결국 그들은 대부분 불순종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돼요.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 도대체 거기를 어떻게 40년간 거기를 뺑뺑이 돌았을까? 가보면 그렇게 40년 동안 거기를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닐 만한 데도 아니에요. 참 제주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40년을 그곳에서 생활하지만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은 누구만 들어가요? 나온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어린 세대들만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신앙, 한철 신앙인데요, 순간적으로 뜨거워요. 종교적 열심을 보이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교회 부흥이 하면 어때요? 불 받았대요. 벌쩍벌쩍 뛰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약발이 한 줄을 못 나가고선 시들시들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름에 교회가 수련회 하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대요. 완전히 효자가 돼갖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발이 오래 가지 않아요. 왜요? 그 뜨거움에 말씀이 잘 동반하지 않으면 이것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이유는 말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마치 씨 뿌리는 비유의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죠. 참된 신앙은 시작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2층에 계단 입구에 보면 거기에 나무들이 있어요. 그 레몬 나무에 레몬 2개가 달렸어요. 파란 게 지금 있어요. 좀 지나면 이제 좀 더 커지면서 노랗게 되겠죠. 그리고 레몬 나무 옆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네? 석류나무. 석류나무에 석류가 몇 개가 열렸어요. 근데 앞에 가장 큰 게 열렸어요. 제가 볼 때마다 야, 요즘 조금씩 빨개져서 좀 있으면 좀 있겠구나. 근데 오늘 점심 먹고 나가서 봤더니 똑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누가 여기 땄어? 그러고 딴 게 아니고 견뎌내지 못하고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이렇게 뚜껑을 쫙 이렇게 까보세요. 이렇게 전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먹으면 그냥 씌어서 이러면서 그걸 입에다 넣어야 될 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진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예?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가 없는 신앙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2절은 말이에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과 오래 참음은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 믿음, 분명히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봐. 이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인내와 연결되는 거예요. 한때 뜨거웠지만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저 묘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동묘지에 있는 모든 묘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핑계, 이유와 핑계가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왔냐? 왜 왔냐? 다 핑계가 있는 거예요. 예? 모두 핑계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다 핑계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싸웠어요. 한쪽 사람 이야기만 들었어요. 상황 파악이 잘 될까요? 양 쌍방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쌍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한쪽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왜 교회를 떠나야 될까? 교회가 요즘 아이들은요 학원을 하도 많이 다녀갖고 애들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끊었대요. 끊었대. 학원 끊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요즘 모두 끊었는지 아세요? 교회도 끊었대요. 예? 교회도 끊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을 너무 값싸게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개와 돼지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 값싸게 이걸 줘. 값싸게. 아무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라고 아무나 다 초대해요. 성경은 아무나 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무나 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그 잔치집에 초대해 놓고 가선 뭘 보세요? 예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예복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면서 너는 왼쪽이야, 너는 오른쪽이야,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저 너무 싸고 여루다가 떠리를 다 해갖고 사람들이 너무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고 복음을 하찮게 생각해요.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유명한 목회자나 지도자의 타락, 세상과 다르지 않은 교인들의 모습, 그런 상황에 걸려서 넘어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얘기하는 일반 사회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아주 타락했어요. 저 사람 타락했다고 내 목숨을 끊어야 되는 건가요? 내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타락한 거는 관계없이 내 목숨은 내가 가치 있게 유지하면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목회자 때문에 교회를 다니나요? 아니면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나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 목회자 그 2숟가락, 그 다음에 교회가 해주는 거 한 3숟가락, 뭐 몇 숟가락 다 섞어서 놨는데 이게 다 꽝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허물과 죄 때문에 영원히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의무인가요? 교회 생활은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선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여러분, 목회자가 소망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소망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소망의 풍성함이잖아요. 참된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인내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인내로 구원, 자, 이 말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인내로 구원받는다. 인내는 믿음을 구원에 합당하게 해주는 기본 요소다. 우리가 인내로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건 무엇을 통해 완성이 돼요? 인내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화 구원에는 정말 끈질긴 인내가 필요해요. 날마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지난달에 만났을 때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 내가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을 한 1년 정도 있다 또 만났어요. 만났는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때도 나는 그 생각을 계속, 저 사람은 아주 몹쓸 놈이야. 상종도 하면 안 돼.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교회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왜요? 저 사람이 어제와 오늘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통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교인들 중에도 그런 말을 해. 저 사람이 변하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대요.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성을 간대요. 성을 몇 번씩 갈아야 될지도 몰라요. 예?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교회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 사람이 달라질 거다. 그런데 정말 안 변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거든요. 정말 안 변하는 게. 이게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바꾸는 것 안 되는 거예요. 맡기셔야 돼요. 그분께. 내가 잔소리하고 뭐하고 해갖고 저 사람 바꿀 거라고요? 내 속이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없어져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이미 아세요. 그 믿음이 끝까지 인내할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므로 인내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에요. 저는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참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에서와 야곱에 관한 내용이에요. 에서는 그 리브가가 아이를 낳기 전에 복중에서 이 두 아이가 거기서 뭘 했어요? 거기서도 전쟁했어요. 거기서 싸워서 두 민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인 에서가 장자인데 아버지의 계보를 이어서 구속사를 이어갈 만한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이 그 계보를 이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가 태어나서 야곱하고 생활하는 중에 에서의 선택으로 보면 끊임없이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해요. 두 가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 이 에서는 이미
야곱에게 그것을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무엇과 바꿔요? 팥죽 한 그릇과 바꿔요. 팥죽 한 그릇과. 이걸 망령된 행위라 그래요. 그런데 망령된 행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이방인 중에서 배우자를 결정을 해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안 좋아하는 줄 알고 또 다른 여러분 배우자를 구해갖고 와요. 또 다른 배우자를 구해갖고 오는데 그 또 다른 배우자도 역시 대상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이제는 마음에 드는 것 제대로 한번 한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그는 바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의 가는 길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선택이, 내 결정이, 내 행위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일까? 은혜 받은 자의 행위일까? 은혜 받은 자의 선택일까? 이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안에 있다면 당연히 그 은혜 속에서 뭘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길 걸 선택한다면 에서처럼 망령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죠. 히브리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구원이 우리의 인내에 달려있다고 하는 조건문처럼 보여요. 조건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조건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좀 더 냉정히 여쭤보실까요?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세요. 그런데 조금만 일만 있으면 이분은 그냥 버려요. 이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돌이키게 하려고 설득하고 애를 쓰고 굉장히 노력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버려진 사람인지 선택된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에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단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에게 기회를 갖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분 그 작업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결정은 그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비슷비슷해 갖고 뭐 조금만 걸 보면 스스로 낙심할 때가 많아요. 쭉 늘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무개를 보세요. 그래. 그 아무개 또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참된 신자는 반드시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인 것을 알게 돼요.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서를 인용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에도 여러분 이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한때 아주 방탕했어요. 너무 방탕하게 살다가 그가 이제 돌이키려고 회심하려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해요. 그래서 그가 고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행. 너무 괴로워서 고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다리로 올라가기도 힘든데 무슨 무릎으로 올라가요? 무릎으로 한 계단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서 또 한 계단 무릎으로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가 이 사람이 마음에 딱 머릿속에 섬광처럼 비추게 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행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그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게 아니면 정말 여러분 이 철학의 양대 산맥인 어거스틴 철학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신자는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죽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붙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임종의 순간의 신앙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평생 참으로 믿은 적이 없었다는 증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냉정하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임종시가 되면 온대요. 염라대왕이 보낸 사람도 오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냐면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가족들의 기도로, 주변 사람들의 기도로 그가 믿음을 크게 붙잡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나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뭐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잘했어요. 근데 죽는 순간에 뭐라고, 나는 예수 몰라 그래요. 실제로는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사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이분은 참신앙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요.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섯 번째, 소망이 인내를 만들어요. 히브리서 6장 11절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인내의 연료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 뭐를 자꾸 떼야 되는 거예요? 예? 소망을 떼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지 그걸 보고 내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소망은 드라마를 열심히 보시면 소망이 생기지요. 사람들하고 마실 가서 이야기를 열심히 커피 마시면서 하다 보면 소망이 생기지요. 여러분 구역 목장 예배하면서 남흉 열심히 보면 여러분 소망이 생기시죠. 우리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얘기하시고 내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시는 이 일이 필요해요. 남의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내 얘기. 내가 오늘 말씀 듣다 이런 결단이 생겼어. 이 결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앉기만 하면 남의 얘기를 그냥 맛있는 반찬 먹듯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남의 얘기는 별식과 같아갖고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걸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해요. 소망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보다 장차 내가 도달하게 될 영원한 도성을 그들이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도성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우리
7, 8 목장하고 목장 예배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천국은 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해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건 당연한 것이고, 천국에 안착할 때에 우리에게 완성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화를 넘어서 거룩함이에요. 성화를 넘어서 거룩함.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점진적으로 내가 성장해 가요. 이것을 무슨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성화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서 호련히 변화돼요. 이것을 무슨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영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호련히 우리도 이제는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늘 죄의 낙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가면 심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매일 죄만 졌는데 천국 가면 그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던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와 같은 관계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낳아요. 그 소망은 인내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제 딸이 이제 2월 달이 되면 아이를 낳아요. 김성 목사님의 둘째 딸은 이번 10월 6일 날인가가 출산 예정일이라고 그래요. 명절날 다음 날. 아주 좋은 시간은 다 보내셨을 것 같아요. 또 딸이 손주를 낳는다니까. 근데 저희 아이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결혼을 했어도 그냥 아이 같잖아요. 아이.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루는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배가 제법 나오기 시작한대요. 예? 배가 제법 나오기. 근데 제가 요즘 배 나온 거 잘 못 봤거든요. 이제 내일이나 가서 또 이제 한번 이렇게 배 나온 걸 보게 될 건데, 야, 아이가 커서 아이를 하나 품고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 그때는 조금씩 철이 들잖아요. 그럼 부모가 되고도 철이 안 드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자석으로 붙여받은 사람들은 자석이 안 붙는다 그러죠. 근데 부모가 되고 나면 철이 드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점진적 이렇게 성화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요. 그랬더니 점점 성숙돼지는 거예요. 참게 되고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7번째로 성도의 참된 소망입니다. 성도들이 가진 소망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안식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을 해요.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바울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거예요. 살아도 내가 좋은데 죽으면 훨씬 좋다라고 말을 해요. 네? 죽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복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데이비드 브레이더드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날을 갈망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요. 그분 내 안에 계세요. 늘 교제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는, 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우리가 느끼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분을 볼 수 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잖아요. 조니 에릭슨 타다는 새로운 육체를 얻는 것보다 죄가 전혀 없는 의의 옷을 입게 될 날을 더 기다린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죄가 전혀 없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죠? 이신 칭의를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영원히 그 옷을 입고 이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결별된 이 땅을 살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뭘 하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아요. 왜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염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의 소망은 죄가 종식되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뵈며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것이 참된 소망이십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그게 참된 소망, 복권이나 하나 당첨되면 그게 더 소망이 더 좋죠. 그럴까요? 우리는 이게 뭔지를 잘 모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면, 그래서 덮어놓고 믿으면 엉뚱한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열어놓고 믿으시고 잘 살펴보고 믿으시고 여러분이 연구하며 믿으시고 관찰하면서 믿으셔야 돼요. 관찰하고 제대로 해석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 교회가 37세잖아요. 37세면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본이 될 만한 모델들이 곳곳에 계셔야 돼요. 곳곳에.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는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그렇게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이게 여러분 막 마음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간혹 얘기하잖아요. 제 마음에 권사님 그러면 여러분 딱 고정되어 있는 권사님 상이 있다고.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언니와 동생이 두 분 다 권사님인데 동생 권사님은 언니 권사님.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정말 저런 권사님이 되고 싶어. 저런 권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일어났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을 만한 그런 대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상이 돼야 돼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힘도 떨어지고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이 역할도 축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복순 권사님 140살까지 사시면서 그 은혜 속에 사세요. 근데 지금 김복순 얼척이 없다고 이렇게 웃으시는데 몇 살까지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하고 엊그저께도 통화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소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엄마, 그 60살도 되기 전부터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내가 보니까 100살도 넘겨 사실 것 같은데 좀 편안하게 좀 사시라고 편안하게 사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가 본이 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나가도 내가 말 한마디만 딱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다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말을 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무엇을 향해서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공주의 그 아들로 사는 것보다 자기 민족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사실 선택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부지리로 여러분 밀려난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음을 알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겨도 기쁨으로 인내했음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도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본받아야 됩니다. 게으름을 버리시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요 대목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시면 목사님 그냥 넘어가시지 이렇게 말할까요? 게으르지 마시고 37주년을 맞이하여 한 주간 특세를 열심히 나오시고,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까지 붙잡는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순간의 뜨거움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참된 신앙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시작만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 소망으로 인내하며 열매를 맺게 되는 믿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신앙,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신앙이 순간적인 열심에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소망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붙드는 참된 믿음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